이 시간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따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요. 신약성경 181페이지요. 180페이지, 181페이지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7절 181페이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님을 밑바텀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뼈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여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 죄만한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피와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구원을 붙잡고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재미와 놀이에 마음이 풀어져 긴장과 각성을 놓아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기억하사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항상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15절, 16절을 보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은 같은 동족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을 이방인 침략자인 로마 군병에게 넘기면서 죽이라고 사주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자기 동족이 자기를 이방인한테 넘겨주면서 죽이라. 인간적인 감정이라면 차라리 직접 돌로 쳐 죽이지 어째서 우리 민족을 침략한 원수들인 로마에 나를 팔아버리는가. 수치와 모멸감에 치를 떨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형제들이 동생인 요셉을 떠돌이 장사꾼들인 이방인들에게 팔았을 때 요셉의 심정 역시 어찌 나를 근본도 모르고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나를 또 어찌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왜 나를 팔을까?
사람을 판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팔린다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것을 감내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왜 십자가의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습니까? 십자가의 형벌은 강도, 강간, 매국노 등 아주 더럽고 극랄한 죄인들, 도저히 회개할 기미가 없고 가장 처참하고 잔인하게 죽여버려야 할 죄인들이 당하는 그런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깨끗하게 깔끔하게 죽이지. 왜 이렇게 지저분한 형벌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매달아 죽여야만 했을까? 옛날에는 별별 형벌이 다 있었습니다. 궁형이라고 들어보셨죠? 궁형은 남자의 성기를 잘라 고자를 만드는 것인데 사기를 쓴 사마천이 이 형벌을 받고 사기라는 놀라운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거열형이 있습니다. 즉 육시형이기도 한데 소나 말에 사지를 매달고 잡아당겨 찢어버리는 형벌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장대에다가 두 다리를 묶고 두 다리를 묶은 장대를 벌려 찢어버리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이라고 취급하지 않는다는 너는 인간이 아니야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무섭고 잔인한 형벌인데 십자가 형벌은 벌거벗겨 손과 발을 못 받고 매달아 놓으면 사흘 동안을 신음을 하면서 고통에 몸부림치며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낸 후에 죽는다고 합니다. 십자가 형벌은. 그냥 육시형은 그냥 찢어버리면 끝나잖아요. 죽음은. 그런데 이 십자가 형벌은 죽지도 않아. 사흘 동안을 천천히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 더한 형벌이죠. 중간에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낸 후 죽는 그 중간에 죽기 전에 까마귀 등이 날아와서 피냄새를 맡고 살을 쪼아 먹거나 산 사람의 눈알을 파먹기도 한답니다. 이런 형벌을 예수님이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강도짓도 안 했고 국가를 팔아먹지도 않았고 누구를 강간하지도 않았고 누구를 죽이거나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 형벌에 해당되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지금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치에도 안 맞고 법에도 안 맞는 짓을 억지로 우기며 오히려 로마 총독 빌라도의 정치적인 입지를 살짝 건드려 기어이 억지 판결을 빌라도로 하여금 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영악한 사람들입니다. 로마 총독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머리가 비상하죠. 로마 총독도 유대인들의 정치 술수에 밀려서 자기 손으로 예수님 그리고 메시아를 못 박는 천추한을 남겨놓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싹 빠져버리고. 왜? 빌라도는 정치인이니까. 정치 문제를 건드려서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이지 않을 수 없게 바리새인들이 수를 쓴 거죠. 백성들을 이용해서. 결국 예수님은 자기 동족 혈육으로부터 있을 수 없는 치욕과 억울함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을 때 온 세상에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자기들의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즉 아버지가 미우니까 그 자식을 잡아 죽인 것입니다. 잡아 죽인 꼴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들을 죽였다. 결국은 아버지가 밉다 그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사랑하는 자식, 기업이라고 여기며 애지중지 키웠지만 그 자식들인 이스라엘은 아버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를 잡아 죽이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싫다. 그런 뜻이겠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들을 잃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심정일까요?
아들을 죽인 원수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또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유대인들과 불신자 이방인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관계에 끼어들어 둘의 관계를 깨뜨린 것입니다. 아들은 죽고 아버지는 죽은 아들로 잠못 이루게 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큰 은혜인 아들 죽인 사랑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왜 믿어야 하는데, 왜 내 자유를 가로막는데, 안 믿으면 안 돼? 결국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이죠. 어제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울산 사람들. 울산 사람들은 성격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말을 내뱉더라고, 그냥. 거침없이. 다른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냥 내뱉어버려요. 아주 오해의 소지가 많게. 그렇게 행동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보면은, 근데 이제 같이 일하는 목사님하고 저랑 둘이 이제 예수 믿는지 이제 알잖아요. 알고 참 소심을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도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도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자기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어요. 참, 하나님 보시니 어떨까 싶은, 제 눈에도 그런데, 제 눈에도 가관인데, 하나님 보시니 어떤 심정일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거침이 없어. 나보란 듯이, 나 잘났다는 듯이. 거침이 없어. 결국 지옥 갈 사람들. 결코 하나님의 천벌 받을 사람들이. 무지해도 너무너무 무지하더라고요. 이게 난 자유롭다 그거죠. 난 자유롭고 싶어. 내 하고 싶은 데 살고 싶어. 날 구속하지 마. 그런 거죠. 찬송가 싫어. 난 유행가가 좋아. 감정 자극하는. 강제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피눈물 나는 손 내밈,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피눈물 나는 손 내미는 것을 거절하고 뿌리치는 겁니다. 나는 내 아들 죽였어. 난 내 아들 죽인 손으로 너희를 잡으려고 하는 거야. 이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어떤 벌을 받을까? 무시무시한 벌을 받겠죠. 예수 안 믿는 것은 그냥 그대로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고 모든 기회를 놓쳐버리고 줄이 끊어진 연처럼 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돈 몇 푼에, 돈 몇 푼 벌려고. 인생 길어야 80년, 100년인데 그거 살려고. 영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고 아들 예수는 철저히 버려진 존재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 해골의 골짜기로 나아갔습니다.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고 아무도 나서서 아니다, 안 된다고 외친 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순간은 아무도 예수님을 거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예수의 형제들도 막지 못했고 다만 천년만째 그들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마치 어찌할 수 없다는 모습으로. 만약 세상에 평범한 어머니였다면 이럴 수 있었을까요? 평범한 어머니라면. 포기가 어디 있고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식이 십자가에 질질 끌려가는데 지금.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들어 누웠을 겁니다. 평범한 어머니였다면. 그리고 악을 쓰며 막무가내로 매달렸겠죠. 나 죽이라고. 내 아들을 살려내라고. 죄도 안 지은 아들을 잡아가는데 어떤 어머니가 시퍼렇게 눈 뜨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같이 죽으면 죽었지 그냥 보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것이 메시아로 오신 아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한계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원해서 갖고 낳은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자신의 태에서 낳은 아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나 요셉의 성향과 품성을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유전적으로도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유전자를 전혀 갖지 않은 별개의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피 한 방울도 예수님과 섞이지 않았어요. 실제로 산모가 애를 배 있잖아요. 애를 배 있는데 그 아들, 태아에 어머니 피가 들어가면 애는 직사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요, 물리적으로. 피가 섞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피가 안 섞이는 거예요. 이미 그 어머니의 유전자를 받는 것은 난자와 정자가 결합할 때, 그때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그 태아가 형성됐을 때 피가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유전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난자와 요셉의 정자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마리아의 난자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냥 잉태돼가지고 뱃속에 착상이 된 것 뿐이에요. 마리아의 난자가 결합된 게 아니라고. 요셉의 정자 대신에 성령 그리고 난자 결합했다?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유전자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태만 빌린 거예요. 배만 빌린 거예요. 피도 안 섞이고 유전자도 섞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마리아의 자식의 모습으로 태어났고 아버지 요셉의 그 유다 집안 풍조와 습관과 전통 속에서 예수님은 자랐습니다. 그러나 성년이 되어서 나타난 예수님의 성향은 목수 집안의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처음부터 메시아로 오신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인 인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본성상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을 넘어 완성된 인간을 거쳐 하나님의 성향, 곧 하나님의 아들의 성향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목수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그에게 동질감을 느꼈고 거리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은 목수 집안의 가난한 목수 집안의 아들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었다면 당신은 우리가 틀리네 라고 따라하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받고 냉대받는 비천한 출신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차라리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어떤 계시를 받았거나 영적인 훈련을 받고서 저리 사람들을 홀리는가 보다라고 했겠지만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선지자라고 자기를 고백한 적이 없어요.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분신이라고 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같이 살았는데,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심한 거부 반응이 예수의 형제들에게 왔을 텐데도 야곱 같은 형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일평생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며 섬겼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형이지만 동생들은 예수님을 형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인물, 곧 성경 예언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임을 어느 정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친형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자애들 중에는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있었습니까? 그렇게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의 말과 그의 사역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예수님은 선지자도 아니고 사이비 교주도 아니고 랍비 같지만 랍비도 아닌 예언된 메시아임을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본체가 드러나고 있을 무렵 예수님은 제사장들의 모함과 강대한 군사력의 소유자인 로마 권력 앞에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제 아들과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메시아? 선지자?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재물? 어린 양 재물?
그들이 알고 있는 전통과 구약 전통과 그리고 유대 관습과 그 선자들의 예언의 말씀들이 일순간에 풀어지는 기분이 아니었을까요? 십자가로 매달리기 위해서 끌려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아들, 나의 형제, 그리고 나의 스승인 예수님이 결국 메시아로서 예언된 모든 말씀을 성취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이구나 하고 감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럼 감지했다면 따라가야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면 그럼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러나 눈을 떠보니 현실은 내가 알고 믿고 따르고 아끼는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실. 믿음과 현실의 괴리가. 그렇게 자꾸 메시아인 것 같아,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진짜인 것 같아. 자꾸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있는데 이 찰나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아주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되어버렸어. 이 현실 앞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 제 아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따르긴 따라야 되는데 현실은 예수님이 죄수로 낙인 찍혀서 죄수 그냥 죄수가 아니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수. 또 이스라엘 지도자인 바리새인이 죄수라고 낙인을 찍었어. 그러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럼 자기도 죄수가 돼버려요. 연좌제에 걸려버려요. 그럼 제자들은 어떤 심정일까? 그런 것 같은데 가까이 갈 수가 없는 혼란이죠, 혼란. 더럽고 추악하다고 손가락질 받고 침뱉음 받고 모욕받고 멸시받는 저런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나님 역사에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하필 왜 이런 모습이냐? 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갈까?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냉정한 현실. 믿음과 현실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너무나 조화가 안 되었습니다. 믿음은 고상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 같지만 현실은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지겹고 지긋지긋하고 차갑고 너무나 평범한 그런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인도국 강사들도 처음에는 간사를 시작해요. 너무나 예수님 만나고 그 감격이 놀랍스럽고 막 왔다 하는 모습이 너무나 신비롭고 재미날 것 같으니까. 근데 간사 생활 1년, 2년, 5년, 10년 지나면 지긋지긋해지는 거예요. 이제. 늘 하는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1년 반복, 그 다음에 똑같은 일 반복. 그리고 막 또 선교지로 나가요. 선교지에 나가면 특별한 일이 막 있을 것 같아.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복음 전하면 막 응답할 것 같고 예수 믿겠습니다 막 고백할 것 같고 그런데 아무리 전해도 반응이 없어. 아무리 제가 너나 믿어. 아무리 난 무슬림이야. 너만 나라. 이런 세월이 1년, 2년 지나면 지긋지긋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황장애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그러다 선교지에서 다시 돌아가고 많아요. 인터급에서도. 공황장애 걸린 선교사도 있었어요. 예전에. 강의를 하더라고요. 자기 공황장애 걸려서 돌아갔다. 어떤 심정이겠어요? 처참한 심정이겠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공황장애. 결국은 이혼도 해요. 결국은 가족도 떠나가요. 어떤 여자 선교사는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 소리가 소리 맺죠. 뭐 귀신 울음 소리 같아. 귀신은 아니지만 그 마음이 그 슬픔과 그 고통이 그냥 배어 있더라고 그 목소리. 얼마나 어렵게 선교지에서 그 사역을 했으면 느껴지더라고. 이것이 현실과 사명, 현실과 믿음의 괴리입니다. 이걸 극복을 해야 합니다. 저도 지금 10년 동안 극복 과정이 있습니다. 부르긴 불렀어요. 하기 싫다는 거 억지로 불러서 왔어요. 그런데 10년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참 어떻게 똑같은 짓 하면 이 기적이에요. 똑같은 것도 기적이에요. 처음과 지금이 똑같아요. 변화가 전혀 없어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항상 그 숫자예요.
근데 다 모으면 유명 많이 되거든요. 나가면 또 그만큼, 나가면 그만큼. 이것도 기적입니다.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땐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대.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그게 아니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기적도 보고 자기도 기적도 체험하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놀라운 일을 벌일 것 같아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결국은 현실이라는 거죠. 신앙은 이상이나 꿈이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입니다. 내 몸으로 살아내야 하는 현실. 다 고스란히 하나님이 대신 떠맡아줘? 아니에요. 내가 떠맡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다 고스란히 맡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통과해야 그 다음에 영광이 보입니다. 결국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 형제들, 제자들, 따르는 여인들, 무리들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로마 권력과 바리새인들의 위세와 백성들의 무지한 선동이 두려워서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 예수님의 뒤를 그냥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가늠하지 못하고. 무능력과 무기력과 상실감과 현실에 대한 이해 못할 충격을 안고 그들 자신의 들끓는 감정을 가라앉히기도 힘겨웠습니다. 그냥 죽어가는 아들, 형,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왜? 너무 무서우니까 무리들이. 분위기가 너무 무서운 분위기.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까지 완전히 싹쓸이 당할 것 같아요.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울며 불며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지도 못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죠. 거기는 주로 이제 성모 마리아가 주인공이에요. 사실은 예수님보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지은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 카톨릭 신자거든요.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십자가 달리는 예수님보다 그 예수님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모 마리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유심히 보면 그게 나옵니다. 마리아의 고뇌하는 모습. 그러나 매달리지는 않아요. 이 본 말씀처럼 매달리고 지켜만 보고 있더라고요. 아, 마리아가 이해를 했구나.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유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멜 깁슨은 카톨릭 신자예요. 근데 카톨릭 냄새가 물씬 풍겨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예요. 그리고 울며 불며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지도 못합니다.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분위기가 사람을 모함에 죽이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그 위세에 아무 말도 아무 짓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마음대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옷을 벗기고 수치를 주고 개취급을 하듯이 질질 끌고 다니며 함부로 하고 납덩이가 달린 채찍으로 수없이 때려서 피투성이를 만들고 결국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을 박아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 위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비웃듯이 붙여 놓았습니다.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 놓았을까? 이것도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예언된 거예요. 그러나 이 패를 거는 이 로마 사람들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 어떤 심리로 걸어 놓았을까? 즉 로마에 의해 망한 나라의 왕, 이미 망해버린 나라를 어찌해 보겠다고 쓸데없이 혹이 부리다가 자기 백성들로부터 배신당해 오히려 그들에 의해 고발당해 비참하게 죽어가는 초라한 한 유대인이란 의미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보란 듯이 써붙이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알아서도 아니고 비웃듯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봐,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네 백성들로부터 너 배신당해서 너 잡아 죽인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 네 백성들이야. 그런 의미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조롱이죠, 조롱.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온 서양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황제 숭배도 거부하고 쫄딱 망한 주제에 자존심만 살아서 고개만 뻣뻣이 세우고 여전히 뭔가 있는 것처럼 교만하기 짝이 없는 저 빌어먹을 저 유대 민족을 봐라.
자기들을 위한다고 기적 베풀고 병 고쳐주고 진리라고 외쳤어도 자기들이 지도자를 저렇게 팔아먹고 쓸모없다고 내던져버리는 저 민족이 유대 민족이다. 지들만 선민이란다. 그 외에는 다 이방인이란다.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저런 것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란다. 저 십자가에 매달린 한 산에 예수를 보면서 저 사람 뒤에 숨어있는, 꽁꽁 숨어서 고개도 안 내밀고 꽁꽁 숨어있는 저 유대민족을 봐라. 세상에 찌꺼기 같은 민족이니 마음껏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해라 라고 온 세상 사람들한테 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를 붙인 겁니다. 누구를 조롱하려고요? 첫 번째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두 번째 누구요? 유대 민족을 조롱하려고. 왜? 유대 로마는 이방인이니까. 이런 의미로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써놓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것도 모르고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자칭이란 말을 써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또 말을 덧붙였어요. 바보가 바보짓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로부터도 멸시받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시는 예수의 아버지. 누구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심정일까? 동족들로부터 멸시당해. 이방인들로부터 멸시당해. 아무도 안 따라와. 혼자서 그 모든 수치와 수모와 고통을 고스란히 아들 예수 혼자서 다 받고 있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 십자가를 보며 멸시받는 아들,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한 번쯤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 가만히 있어야만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럼 나서면 안 돼, 하나님이. 여기서 나서면 하나님은 심판밖에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서면 안 돼. 왜? 자기가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왜 죽였어요? 우리 구원하려고. 여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는 거죠. 말로 표현을 못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어쩌든지 구원하려고 하는. 이걸 안다면 어떻게 맹숭맹숭한 마음으로 예수 믿을 수가 있냐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느낀다면 어떻게 맹숭맹숭한 마음을 줄 수가 있냐고. 그 마음을 만분의 일이라도 알고 느낀다면 사흘 밤낮을 가슴을 치며 떼굴떼굴 뒹굴며 회기자복해도 모자랄 겁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할 뿐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니까.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은 팬티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예수님 팬티도 안 입었어요. 뻘거벗겨졌어요. 다 드러났어요. 자기 속옷 가지고서 군인들이 장난치고 있어요. 자기들 가지려고 옛날에 순복음 조영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입은 속옷이 비싼 옷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걸 가지려고 서로 가지려고 그랬다고. 그건 목사님이 잘못 알은 거예요. 속옷을 벗기고 그 속옷을 가지고도 누구가 하나 서로 찢어가려고 그랬다잖아요. 결국 뭐예요? 예수님 조롱하는 거라고요. 속옷 가지고 장난질하는 게. 무슨 속옷이 귀한 옷이라고 그걸 서로 가지려고 해요. 조롱이라고요, 조롱. 처음부터 조롱. 계속 조롱해요. 속옷까지 벗겨놓고 뻘거벗겨서 매달아 놓고 그 속옷 가지고 장난질 치고 있어요. 이게 로마 군병들. 속옷도 없이 벌거벗겨진 채 온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 구경거리가 된 예수님은 죽는 것보다 더한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지금 감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채. 그러나 이미 전날 밤 에덴 동산에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잔을 마시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에 추호도 후회나 원망은 없었고 다만 그냥 고통스러웠을 뿐입니다. 그 고통은 예수님 자신이 겪어야 할 자신의 멍해였습니다. 누구도 대신 질 수 없는 자기만의 멍해.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질 수 있는 유일한 멍해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영원히 따라야 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구원자입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 인간들. 28절부터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극한의 고통을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느끼면서 예수님은 25절부터 27절에서 보이듯이 자신의 육신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를 보십니다. 마리아에 대한 이 대화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보입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 복음서의 기록자가 바로 그 요한이기 때문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 앞에까지 겨우 따라왔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요한일까요? 예수님의 형제들, 즉 미래의 다른 자식들도 마리아의 다른 자식들도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자리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최후의 순간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가장 나이가 어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26, 27절에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굳이 이 말을 안 해도 마리아에게는 다른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돌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굳이 요한일까요? 자식이 사형수가 되어서 십자가라는 극형을 받아 죽었습니다. 동네 사람이 뭐라 할까요? 그리고 마리아의 심정은 어떨까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눈앞에서 저렇게 끔찍하게 죽임당했는데 어떤 어머니가 밥 먹고 숨을 쉬고 삶을 즐기며 살겠습니까? 게다가 바리새인들과 로마 군병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주 극랄한 죄수 아들을 둔 어머니라고 비아냥거리지 않겠습니까?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동네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마을에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철저히 원수가 되었고 철저히 반로마, 반바리새의 주의자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바리새인이라면 치를 떨지 않겠습니까? 로마인이라면 치를 떨지 않겠습니까? 철저히 내 자식을 죽였습니까? 그 무리들한테 또 치를 떨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내 자식 죽이라고 로마 군병한테 넘겼으니까. 극한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신의 어머니를 가장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가장 오래 살면서 돌봐줄 제자에게 맡긴 것입니다. 어머니가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형제들이 그 어머니를 돌볼 줄도 알아. 그러나 돌볼 형편이 못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 동생들이 어머니를 돌보고 오손도손 편히 살 수 있겠냐고. 그럴 것 같지 않으니까 요한에게 맡긴 겁니다. 요한이 누굽니까? 사도한테 맡기는 겁니다. 제자한테. 다른 제자들은 나중에 돌아와 회개하고 모두 흩어져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지만 요한은 죽지 않고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돌보며 마지막까지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80 넘어서 살았어요, 사도 요한. 다른 제자들은 다 죽었지만 중간에. 아마도 돌봐야 할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서 사도 요한을 그렇게 살게 해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추측입니다. 요한은 오래 살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은. 요한도 빨리 가고 싶었어요. 왜요? 그리운 주님이 빨리 보고 싶었으니까. 형제보다 더한 제자들이 다 순교해서
천국에 간 이상에 혼자 남아 뭐 하겠습니까? 사도 요한. 빨리 천국 가고 싶지. 빨리 주님 보고 싶지. 어서 빨리 주님께로 가고 싶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부탁을 하셨고 그 부탁으로 그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 삶 자체가 그에게는 고통이었고 그리고 사명이었습니다.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를 부르는 최고의 존댓말로 여자여라고 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 사명을,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보라 네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아니고 네 어머니랍니다. 나는 어머니를 위하여 자식 노릇을 못했지만 네가 대신 자식 노릇 해드려라. 나의 마음을 알겠냐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죽어가는 예수님은 인간적인 사람의 아들로서 자기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최후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인간성이고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후에 마리아는 어찌 되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그 후에 마리아가 어떻게 살았는가? 추측입니다. 자식 보내고 슬픔을 이기고 평안한 노후를 보냈을까요? 그것이 인간의 바람이고 인지상정이겠지만 추측건대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제자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아들 자랑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나오신 메시아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았을 겁니다. 자식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지나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대의를 위하여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부지런히 예수 이름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노후를 보내며 한시도 쉬지 않고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떠나간 아들 예수님의 유언을 위하여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도록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선교라는 거창한 대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 달려 처참하게 죽은 아들 그리고 부활하여 성천한 그 아들 때문에 마리아는 더 열심히 베드로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아기 예수를 끌어안고 자애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성모의 모습으로 나타내지만 성경에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오직 복음 전파, 하나님의 구원 역사만 있을 뿐입니다. 마리아도 그 중에 한 몫을 감당한 것이라고 보는 게 성경적입니다. 왜? 마리아도 하나의 인간이니까. 그리고 마리아도 하나의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의 태에서 나왔지만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임신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자보다 예수님을 이해했고 알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갈팡질팡하며 두려워할 때 십자가 사고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제자들이 갈팡질팡하며 두려워할 때 오히려 어머니의 심정으로 다른 제자들을 돌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대신에. 처녀 마리아는 하나님이 왜 결혼도 안 한 자기 몸을 빌어 아들을 낳게 하셨는지를 처음부터 알았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순종했습니다. 처음부터. 가브리엘의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그것이 마리아의 몫이었습니다. 요한의 목, 마리아의 목, 그리고 다른 제자들, 형제들의 몫이 각기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정, 가족의 정, 그리고 형제의 정이 있지만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정들을 갈무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누굴 버렸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왜냐하면 영혼을 준비하는 구원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정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은 누구로부터 위로받고 싶고 기대고 싶고 좀 평안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래요. 사람이라면 당연한 마음이지만 우리 마음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뿐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를 드린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이 땅의 백성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아들 예수님 그리고 그 어머니를 대신 맡은 사도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머니의 정에 대해서 또 아들의 정에 대해서 또 형제들의 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그것이 인지상정이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어머니의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 아들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임신하면서 낳아서 기르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세월들을 보내는 과정 가운데에서 마리아는 자기 눈으로 십자가 달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리아에게 그와 같은 고통을 안겨주십니까? 그것이 마리아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몫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점들, 이런 모든 상황, 이런 모든 현실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겨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고 하나님 스스로도 모든 인간들로부터 아담으로부터